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오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왜 크고 기쁜 소식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진 가장 크나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와 그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결국에는 죽음과 사망에 빠지게 되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의 유일한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오신 소식이 바로 크고 그리고 정말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이 가진 기득권, 자기들이 갖고 있던 왕의 자리, 권력의 자리, 그리고 자기들이 가졌던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생각과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날 염려와 근심 때문에 예수가 이 땅 위에 탄생한 것에 대해서 별로 기뻐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천사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왜 크냐, 왜 기쁨이냐, 왜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진심으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왜 크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크다라고 하는 이 말은, 큰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또 왜 그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도 사할 수 없는 죄사함을 주시려고, 어떤 종교도 줄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어떤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영생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지만 종교라는 것이 세상에 많습니다. 저도 비교 종교학을 공부를 해봤는데,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어도 몸과 마음을 닦아서 수양하고 집안을 다스림으로 집안을 일으킨다는 수신제가나, 아니면 자신이 돌을 닦아서 어느 경지까지 인생을 깨닫게 되는지는 몰라도 결코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죽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거나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떤 길도 제시하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살 동안만 필요한 게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한 역사적인 인물에 의해서 창시가 됐던 불교는 수행을 통하여 부처,
다시 말하면 깨달음의 경지를 얻은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기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요 헛되다는 무라고 하는 그 사실만 깨달았을 뿐입니다. 결혼한 후에 부모와 자식을 버리고 집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 철조망을 쳐놓고 속세의 연을 끊고 수십 년간 솔잎가루와 그리고 쌀가루만 먹고 철저하게 고행을 하며 눕지도 않고 수행을 했던 성철 스님을 아시죠? 마지막에 그가 임종하기 직전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평생 남녀 무리를 향하여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할 수 있으랴? 이렇게 탄식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모두가 다 죄의 삭신, 이 사망, 죽음을 다 맞이했고 무덤에 묻혔고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사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그네 인생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으신 거로 끝났다면 별로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후에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서 인간들을 죄로 인한 사망선에 태워 지옥을 향하게 끌고 가던 사단의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주시려고 무덤에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완성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여러분, 이 놀라운 재림의 약속을 해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저한테 와서 왜 당신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분명하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만만하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이야말로 가장 크고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전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소식은 차별 없는 복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만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 모두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오셨으며 또 구원받은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주님으로 오신 분이시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도 떠나지 않으실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죄와 허물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아닙니까? 이 복된 소식은
세상 누구에게나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눌린 자들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쁘고 복된 소식인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믿게 되면 구원을 받아서 산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그 새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고 누구든지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는 강도도 받고요, 창기도 받고요, 세리도 받고요, 심지어 모두가 다 저놈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삭개오도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이며 차별 없는 복된 소식이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힘껏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아기 예수가 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는 알고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던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주어진 삶과 환경이 각각 다 달랐지만 예수님은 차별 없이 만나 주셨고 그리고 저들이 믿을 때 다 구원받게 하셨으며 새롭게 거듭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탄생은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나 입술로만 믿는다고 그걸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고백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아니요.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은요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구원은 받긴 받는데요 부끄러운 구원 받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나 입술로만 믿는다로 그걸로 끝나면 절대로 안 돼.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본받아가야 되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짧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신 삶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이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구간의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거 별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합니까? 하고 누군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세요. 예수님처럼 하세요. 예수님처럼 사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뭐 신앙생활 대단하게 무슨 그냥 남들보다 유별나게 무슨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처럼 살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영광과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과 방편이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려고 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처럼 힘들고 상처받고 외로운 영혼들을 사랑으로 돕고 섬기고 함께 하면서 저들이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사랑으로 섬길 때 그곳이 주님이 계실 것이고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감으로 저 천국에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천국 시민권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